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있던 요셉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세 아들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되는 것인데 큰 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또 약간의 지역이 겹쳐지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대단히 잔인하고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된 요셉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다시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쫓아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가 하고 있는 말처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따로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사람들이 그러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떤 극적인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조작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을 두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그 선지자들로 인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있었던 사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연관되어서 나사렛인가, 그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사렛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은 곳입니다. 이 말은 나사렛이 그만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사람들로부터 은연중에 멸시와 경멸의 호칭으로 쓰여지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사렛은 크게 묶으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6쪽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5절로 가서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그 갈릴리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하대하고 있는가, 멸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멸시와 경멸의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나사렛에 이 세상에 참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땅에 오시는 참 메시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멸시의 자리, 경멸의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해방이었습니다. 어떤 해방인가 하면 자기들을 지금 그 억누르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오히려 세상의 제국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열등감에서의 해방이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힘을 가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듯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택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최종적인 권세자, 권력자로서 다스릴 이는 자신들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 하면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천하고 추한 자리에 오셨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는 자로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자로 오셨고,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어떠한 비난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조차 실패한 메시아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냈는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참된 구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참된 메시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확증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힘이고 실력이고 능력이고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자라서는 안 되고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그르쳐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힘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 어쩔 때는 우리가 이것으로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겪다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교회에 핍박이 들어와서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되었을 때 사도를 남기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박해를 피하여서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그 성도들의 머릿속의 생각,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교회가 망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고민과 전전긍긍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깨졌구나, 더 이상 교회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겠구나, 이제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으시는가 하면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결국 교회가 핍박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결과물로 이 시대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창에 찔려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그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후회와 한탄 속에 다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서만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이 십자가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또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이 십자가 안에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담아내시는 신비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실력 없음과 못남과 부족함과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실들은 세상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교회 주보에도 광고가 나왔었는데요, 청년 지도자 학교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선교 일정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했었죠. 지난주 토요일에 출국을 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하면
거기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 아이들과 또 고려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요. 다음에 그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과 또 주변 지역에 믿지 않는 어르신들을 초청하여서 경로잔치를 하고요. 또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10시간 넘게 달려서 밤새 달려서 하바로브스키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다시 열차를 타고 또 10시간 넘게 우스리스크로 돌아와서 하루 쉬고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가서 오늘 오후에 돌아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따라하고, 물론 통역이 있었죠. 찬양을 쫓아하고 여러 가지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막 생기 있게 웃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또 어르신들께도 저희가 후원하여서 정성껏 음식들을 준비하여서 대접하고 이렇게 멀리 한국 교회에서 자기들을 섬겨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도 들었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복음 초청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통하여서 몇 분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오실지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책임들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또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부름받고 올까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태권도 시범을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여서 몇 번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도 같이 하고 준비도 하고 태권도 연습도 하는데, 떠나기 전날 마지막 모임 때 그 태권도 연습하는 것을 제가 참석해서 봤는데 그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권 찌르기를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합도 뭐 이렇게 하고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 정도로 잘 못했습니다. 격파도 좀 어설프고 태권도를 하는 군무도 박자가 잘 안 맞고 걱정이 됐습니다. 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고 보면서 신나하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정말 환호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습할 때보다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잘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계시는 지역은 샤머니즘과 라마 불교가 그냥 꽉 차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샤머니즘과 라마 불교는 그들의 절대적인 종교이고 절대적인 문화이고 그들만의 절대적인 삶입니다. 어느 빈틈에도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는가?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고 환경인데입니다.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샤머니즘 무당의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때 한 사람씩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헌신이나 또 순종이나 또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충성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순종과 충성의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충성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담아 주셔야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훨씬 담대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당당해질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버거워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있고 소망을 두고 있어서 이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절망이나 그 낙심마저도 사용하시고 또는 길을 열어주셔서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참된 은혜들을 그 생애에 부어주시고 담아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논리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은 그 안에 소망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꾸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것들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겪게 되는 이 일들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결심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고 그 길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 조롱 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구주라고 하는 대접을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반대와 모멸과 경멸과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안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구속 사역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패치 않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우리의 자랑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보고 고백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금방 내가 했고 내 능력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하는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끝냈을 때에
너희의 손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부터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몇 차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신이 납니다. 무서울 것이 없고 즐겁습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피할 길을 어떻게 주실까? 아니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얼마나 성숙하게 만드실까? 내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내실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지, 어려워, 어떻게, 큰일 났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쪽으로는 안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성도의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오늘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메시아의 사역의 참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생애가 결코 세상적인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절망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거나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목격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실력 없음과 부족함과 힘이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너희가 드러낼 그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비난이나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힘과 자랑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나 우리가 또 맞닥뜨려야 되는 여러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통하여 일하시는 그 능력과 그 복됨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일들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그 안에 담겨내시는 능력, 그 능력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우리 생애의 복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아 이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